할렐루야. 지금부터 49가 속해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49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단연코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아프리카 원주민도 소유할 만큼 세계 곳곳으로 번져가 있습니다.
약 2,500여 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질 만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기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안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처한 현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성경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신은 확고한 신념을 의미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확고한 신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신자들 중에는 복음을 저버리고 전에 믿었던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말씀을 바로 배워서 확실한 일에 거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곧잘 하다가 예전의 생활 습관이 고개를 들어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외로 많은 이단들에게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잘 배워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유지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확실한 말씀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가야 할 바를 길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속담처럼 성경 속에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자세하고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표현은 적합하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완전히 접붙임 당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적합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을 지혜롭게 그리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간을 가치 있고 의미심장한 인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인문학책은 우리의 교양과 양식을 넓혀주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었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기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글이자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선수나 감독이 아니라
경기를 이끌어가는 규칙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면 경기가 엉망이 되어지듯이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삶의 기준의 가치가 각각 제각기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주의 영광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일들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해 또원들의 가정과 하나님 그 삶의 모습들 그 사업장 속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의 어려움의 시기에 믿음 안에서 성공되어지고 승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각각 정성스럽게 준비하십니다.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예배는 세 번에 나눠서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는 7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3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특별히 2부 예배는 이번에 1속부터 6속까지 좀 중심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3부는 나머지 7속부터 나머지 속까지 참여하시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11시 예배 오셔야 된다면 또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9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그렇게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나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